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승리자의 공식 자기 절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0년 만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어 열리고 있습니다. 세느강과 프랑스 파리 시내 전체를 무대로 펼쳐진 올림픽 개막식 행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독창적이라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 북한으로 소개한 것은 오게티로 또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제가 주보에 실어 놓은 것처럼 100년 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영국 육상 선수들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불의 전차가 떠오릅니다. 주인공은 100m 육상 선수로 선발되어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였지만 예선전이 주일날 개최되자 그는 출전을 포기합니다. 선수단 단장을 비롯한 유명한 인사들이 그를 설득하였지만 그는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위해 나는 주일에 달리지 않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출전을 포기하였습니다. 그의 라이벌인 또 다른 주인공이 100m 경기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400m 경기에 출전하기로 된 영국 대표 선수가 주인공 에릭 리델이 자기 대신에 출전한다면 메달 획득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하면서 경기 출전을 그에게 양보하였습니다. 주인공 에릭은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출전하여 당당하게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를 기리는 흉상이 에딘버러 대학 짐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체력 단련을 위해 가서 그의 흉상을 보고 경기를 하며 또 영화를 되살려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올림픽 기간에 다시 음미하며 읽어야 할 소중한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이 상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기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바울 사도의 고린도에서 사역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는 이후에 자신의 사역에서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그들과 함께 천막을 만들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로 중개 무역으로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또 올림픽 다음으로 유명한 이스미안 경기가 열리던 도시였습니다. 이스미안 경기가 열릴 때면 각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달리기, 레슬링, 높이뛰기, 권투, 창던지기, 원반 던지기 6가지 종목에서 자신들의 기량을 겨루었다고 합니다. 근대 올림픽에서는 선수들과 임원들을 위한 선수촌이 건설되었지만 당시에는 선수촌 대신에 천막, 텐트를 쳐서 몰려드는 선수들과 관중들을 수용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미안 경기 때면 천막 수요가 많았던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는 천막을 손수 만드는 등 자신의 손으로 수고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그의 노고를 몰라주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섭섭함이 묻어나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9장에는 곳곳에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마도 이스미안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이 우승을 하기 위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차지하며 훈련을 열심히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이 진리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냥 거저 먹는 것처럼 우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승을 목표로 한다면 선수들은 하고 싶은 일과 또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며 오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우승할 수 있다는 것을 선수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 시절에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는 올리브 가지와 잎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은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썩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쉽게 썩어질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자제하고 혹독한 훈련을 견뎠습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자기 절제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운동 경기의 비유를 통하여 강조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무작정 달려서는 결코 달리기 경기에서 우승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신앙에서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방향성 없이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투를 할 때 상대방을 맞추지 못하는 펀치를 무수히 날려서는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상대를 보고 가격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무작정 달려서는 안 되고 또 우리의 타겟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허공을 쳐대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달려야 하는 목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영적 싸움이나 인생의 경쟁에 있어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승리는 그저 아무에게나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이 평소에 훈련을 통하여 실력을 쌓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신앙과 생활에서 절제할 줄 알고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가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기 위해서 먼저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자신을 쳐 복종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의 위대성이 오늘 본문 2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이 항상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자신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그는 스스로 자신을 삼가고 훈련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27절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과 명성을 얻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평생에 걸쳐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뜨리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기 절제하는 법을, 자기를 쳐 복종하는 법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올림픽 기간에 우리나라 경기를 보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또 그들을 응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를 본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